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시내에서 혼자 고아원을 운영했던 말가리다라는 한 여인의 간증이 인터뷰에 실렸어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뉴올리언스라는 이 시내 그 도시 근처에 빈민가인 거예요. 대부분 근데 빈민가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즐겨 하고요, 기부라는 걸. 우리도 이제 그런 기부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이들도 스스로 기부를 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요. 미국이 특히 또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소방관들이 나와가지고 소방복을 그대로 입고 소방관들이 신는 그 장화를 벗어가지고 장화를 이렇게 사거리 한가운데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이들이 차를 잠깐 세우고 그거를 거기다가 기부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 $100, 10만 원짜리도 들어가고 $50도 들어가고 이렇게. 소방관을 굉장히 존경하지요. 미국은요. 파이어파이터 이게 최고의 직업 1위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불이 나거나 재난 상황이 되면 그들의 목숨을 그냥 버리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요.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그 장화를 들면 누구나 지나가다가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부를 해요. 그럼 또 그거 이제 좋은 일에 또 사용합니다. 이렇듯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올리언스 도시가 빈민가이고 가난하다 보니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기부도 받기가 쉽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 원장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가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러고 너무 기대를 하니까 이 고아원 원장님이 차마 그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내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식당, 뭐 술집 동시에 하는 레스토랑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막 저마다 시끄러우면서 막 이제 뭐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기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다들 가난한 동네니까 뭐 기부하면 뭐 1,000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술에 이만큼 가득 찬 한 아저씨가 거참 기분 좋게 술 마시려고 그러는데 왜 기분 잡치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맥주를 마시던 그 맥주잔을 이 여인을 통해서 확 집어던지는데 깨져버렸어요. 팍 깨지면서 그만 여기에 박히고 피가 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술 먹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긴장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수건으로 이렇게 피를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이 맥주잔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받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나를 향한 그 공격을 그냥 귀한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선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목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큰 지폐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를 향해서 맥주잔을 집어던졌던 그 테이블에 그 사람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지갑을 놓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짤막하게 글을 썼습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지갑을 놓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한 일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오늘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건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때로는 또는 혹시 내 만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 뭐가 남았는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다면 혹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가능합니까? 남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박수 쳐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보러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할 것도 같아요. 이 말씀에 쓰여진 로마 시대 초대교인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첫 번째,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도망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따라. 두 번째, 이 사회를 뒤집어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는 방법이 있겠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심 인간적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서 신적이다.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요구된다. 할 수 없음에도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 내 원수를 향해서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축복하라. 이건요, 악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몸부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했다. 일감으로 대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게 제일 원초적이죠. 본능적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아끼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참아요. 그렇죠? 예. 참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냐? 나에게 악을 행한 그에게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몸부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복음서에는요,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멀리 갔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우리 주인은 이렇게 꽁돈 좋아하는 분 아니야. 그리고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보셔서 제게 5개를 맡기셨는데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보셔서 제게 2개를 남겨주셨는데 2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받으소서 4개를 돌려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이가 당신은 올바른 사람인 걸 알기에 제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쓰인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때 이 악하고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악을이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말입니다. 게으른 건 맞아요. 그죠? 일 안 하였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룰루랄라. 게으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가 그 돈 그대로 돌려드린 그 행위가, 그 삶이 악하다. 동의가 되시나요? 무엇이 악한가? 이런 물음이 생겨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했다고 하면 논리상, 그렇다면 그 악하다는 거의 본질은 무엇을 해서 악한 게 아니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악하다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로 유추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악하다라는 건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악하다.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해요. 뭐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어둠은 뭐냐? 빛이 가장 약한 상태, 이것을 어둠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다른 게 아니다, 나누지 않아요. 가장 약한 상태, 육신의 가장 약한 상태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선을 상실한 상태. 이것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뭐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게 악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상실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된다면, 내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게 악한 종아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은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건데요? 가만히 놔두면 문제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럼 뭐예요? 말씀 붙잡고 가장 적극적으로 몸부림쳐라. 그게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장 적극적인 몸부림이 뭐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한번 끝판에 가보자.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열매를 주시나 한번 해보자.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가장 적극적인 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악을 갚아주는 것.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빛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참 살다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어떻게 그놈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면 그래요? 어떻게 나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거를 원수로 갚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시원하게 복수해 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참았나요? 아니면 연을 끊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확 보복을 팍 해주면 누가 나를 그냥 냅다 난데없이 뺨때기 한 대 때리길래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고 한 대 때려줬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순간 시원하죠. 시원해요. 시원하지 뭐. 시원하죠. 그런데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을 때렸다고 내가 맞은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아픈데 내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찜찜함만 남아요. 후회만 남고요.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면,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이기면 남는 게 있어요. 간증이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요. 고난 중에 만들어진 진주처럼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가장 적극적인 몸부림, 그 속에 어떤 복이 있는지. 두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의 복.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감력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잘 공감하고 사십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 쉬운 말씀 같아요. 저도요, 누구 기뻐한 소식 있으면 같이 기뻐해요. 박수 쳐주고요. 아니, 누가 슬퍼하면 장례식 가서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지요. 근데 말씀은 다시 한번 이게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인간의 본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감정 있죠. 희노애락.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거. 이 감정에 있어서 아마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이기적일 거예요. 이 감정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 펼쳐져도요, 내가 지금 짜증나고 내가 지금 정말 그냥 막 화로 꽉 차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됐어, 치우라고.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감정이란 건. 나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나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어 줬다는 얘기예요. 슬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이 감정까지도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나.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선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질투,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본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참 질투가 많네요. 당신 시기심 짱.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이 말에 예 맞습니다. 저는요 시기심 이겁니다. 저는 질투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누구도 싫어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없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웃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옆집 아들이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가 창자가 뒤틀립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겨우 그걸 가지고. 아니면 무반응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게 썩소라고 하죠. 썩은 미소. 예? 예. 그러면서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기뻐해 줄 수 있겠냐? 그럼 그런 얘기 듣겠죠. 에휴, 저 속도 없는 놈.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공감해 줄 수 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살면서 누군가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온다면, 또는 누군가가 슬픔의 소식을 전해온다면 함께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예. 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기적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의 복.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노래도 있죠. 기도문이죠. 프란시스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그 사람만 오면 참 편안해져. 이런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에 참 편안하고 좋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등장 딱 하면 갑자기 긴장해,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고 계시죠? 네, 그러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교인들이 돌아오래 막 있어서 재밌게 막 떠들다가도 제가 탁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져. 그 표정도 갑자기 막 까가되게 따뜻해. 이렇게 되고. 참 그런 거 보면 나는 되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좀 웃어주세요. 그냥 갑자기 그러죠. 아무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불편한 사람인가? 나는 편안한 사람인가? 편안한 사람이 좋죠. 어디 가서 누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뭐가 그게 눈 녹듯이 녹아. 와, 막 집어던질 기세였는데 갑자기 싹 녹아.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 좋아져. 이런 거요. 이런 소리 듣고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 18절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좀 그렇게 지내보자. 그런데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어디 가나 나 때문에 긴장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누구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의 삶 붙들고 가세요. 19절부터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그 화평함에 놀라운 능력,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이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돼요. 그 기가 막힌 삶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말씀 앞에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정말 불편한 긴장 상태에 있다가도 내가 거기 딱 가면 정말 분위기 좋아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 사람만 오면 갑자기 긴장이 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네요.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악에게 당하면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열받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화가 나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너의 보복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그럼 예배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보복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30년 묵은 거라도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보복으로부터 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저걸 언제 죽이나, 저거 망하는 꼴 내가 언제 보나,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는 능력 없는 삶이고, 그럼 그냥 평생 그러다 죽어요.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여 보복을 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상처가 해결돼요? 아니라는 거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내 상처만 갖고 사는 거예요. 맨날 내 상처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 넌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에요. 새벽 2시에 인터폰이 와요. 아니 고나게 자는 시간에
세상에 새벽 2시에 띵 하고 인터폰이 왔고 깜짝 놀라서 뭔가 사고가 났나? 그러고 받아보니까 윗집이요. 저기요, 개가 짖어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개 좀 조용히 시키세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전화 받았더니 그냥 개 조용히 시키라고 막 소리를 버럭지르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대요. 그리고 복수했대요. 어떻게?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인터폰 했대요. 그 집으로 똑같이. 이번엔 그 집에서 자다가 정신없이 뭐야 이거 그러고 받은 거죠.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우리 집은 개 안 키워요. 시원해요? 어제 내 못 잔 잠이 회복이 되나요? (20절) 말씀 보세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린대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생해서 위에 숯불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지. 원수의 머리에다가는 숯불을 올리는 거라고, 숯불을. 그렇게 보복을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이게 가장 적극적인 복수라고. 보복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숯불을 올리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래요. 이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래요. 그게 뭐냐? 머리에 숯을 쌓는 거래요. 숯불을 쌓는 거래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람이 나는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보복할 만도 한데 계속 착한 일을 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악인지도 몰랐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 알게 됐다. 얘. 그러면 그 존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악을 했는데도 저 사람 나를 선을 해줬어? 도대체 이런 나는 뭔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머리 위에 숯이 있는 거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지. 존재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요. 자괴감에 견딜 수 없어요. 저 사람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데 악으로 갚는 나는 무엇인가? 견딜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좀 섭섭한 일을 만나거든, 악을 만나거든, 힘든 일을 만나거든, 애따 쑤시다. 이렇게 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밥 한 번 더 사주고 축복의 말 해주고. 결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언젠가 그것으로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고난이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똑같이 악으로 확 돌려주면 무엇이 남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어렵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 제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한 주간 한번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뎌 보셔서 그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큰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